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 잘 지냈나요? 어제 설교 잘 들으셨죠? 잘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9월 28일 월요일 청매 시작을 할 건데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고린도 후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앞부분을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 앞부분이 조금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 것인데,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대로 지배하려 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므로 우리는 단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이번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내가 슬프게 한 여러분 이외에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난번 편지에 이런 내용을 쓴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될 때 나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슬픔을 당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나의 기쁨이 곧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번 편지는 여러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며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하려고 쓴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했다기보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아프게 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라고 말한 것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이 받은 처벌은 이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 사람이 너무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것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일이 있어서 내가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일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을 보니까 눈물의 편지라고 되어 있네요. 고린도 교회를 첫 번째 방문한 자리에서 큰 상처를 받은 바울은 두 번째 방문 계획을 취소합니다.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 그 상처를 극복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심으로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 위에 섰으므로 그 믿음을 주관하지 않고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고 다시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결심한 이유.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교인들을 근심하게 한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로 너무 많은 근심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함이며 그들이 누구를 용서하면 바울이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 용서한 그것이 교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으로 사탄의 계책에 속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안에서 문이 열렸지만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는 자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감당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잡하게 하지 말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선 자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고 기쁨을 돕는 자로서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 사랑이 넘치게 하는 자로 서야 함을 보게 하여 주고 있죠. 지금 공동체를 근심하게 한 자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으로써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므로 혼잡함이 아닌 순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함을 지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믿음이 우월하다고 믿음의 선자들을 주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근심하지 않게 하는 그런 돕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징계함이 마땅하지만 자칫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처럼 용서와 위로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큐티책 보도록 할까요? Understanding, 이해하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한 사람이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그 비판자를 두둔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비판하는 자들 편을 들었다는 거죠. 충격과 상처를 받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났고 두 번째 방문도 취소했습니다. 취소한 게 앞에 지금 나오고 있죠. 너희를 사랑하기 위함이라. 아끼려는 거다. 그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어 그 비판자를 처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행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명령에 순종을 했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불신과 오해도 풀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만 그 비판자를 용서하고 품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답장을 받기까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가 비판자를 처벌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답장을 받으러 간 디도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 초조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바울은 돌이켜보니 그 고통의 순간조차 행진이자 향기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죠. 디도를 만나려 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그리스도 앞에서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잡함이 아닌 순전함으로 그 순전한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러스트 큐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공동체마다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장년부 이런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작게는 찬양팀, 뭐 방송반 뭐 이렇게도 공동체로 쪼갤 수 있고 공동체 중에 최소 단위 그리고 제1의 단위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런 믿음의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과 그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전진하는 귀한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만나요. 안녕.